오늘은 제37과 삶의 메시지 나누기 137페이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전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 나타난 복음적인 메시지만 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전도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또 실제적으로는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의미에서는 내 삶에 임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삶을 나누는 것이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간섭하심 일들, 이런 생생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그냥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만 들려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생명력이 있으므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나누게 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복음적 메시지, 실질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다면, 오늘은 좀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에 대해서 나누는 것으로 생명을 살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가 삶 속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가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삶의 메시지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이 삶의 메시지들, 삶의 증거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삶의 메시지를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간혹 보면 나에게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가 하고 자신의 삶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의 역사와는 무관한 삶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삶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매 순간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만한 증거들이 지금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살펴보면 하나님은 복음의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사용하실 그 경험이라는 보물창고들을 우리 모두 안에 너무나도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인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 서론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남과 나눌 삶의 메시지를 담으셨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을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의 말씀을 전하길 원하신다. 바울은 하나님의 메신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말한다 라고 했다. 당신 안에는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당신만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 문장을 여러분 밑줄을 그으십시오. 당신 안에는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당신만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런 삶의 메시지는 간증, 교훈, 거룩한 열정, 복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자,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증거,
살아있는 삶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내용인데, 그것은 방금 봤던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아래의 각 줄을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메시지는 첫째는 간증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또 둘째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특별한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거룩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문제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리고 넷째는 복음입니다. 실질적인 구원으로서의 초청의 메시지를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간증, 교훈, 거룩한 열정, 그리고 내 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복음의 얘기. 이 네 가지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삶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첫 번째 들려주시는 삶의 메시지는 간증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간증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간증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간증은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셨는지에 관한 얘기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보고 듣고 경험한 자기만의 독특한 변화들을 증언하는 증인이다. 증인은 변호사와 달리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만을 얘기한다. 이것이 간증이다. 우리는 이러한 간증을 날마다 예비해야 한다. 여러분, 간증이 무엇이냐면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드리는 사도 신경은 고차원적으로 교리화된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말한다면, 개인의 간증은 생활 영역 속에서 내 신앙의 모든 삶 속에서 얻어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경험들을 가리키는 거죠. 비교적 자유스러운 형식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나의 삶 속에서 특별하게 임한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간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한 증거인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그 앞에 선 나의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을 고백으로 담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간증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간증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간증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 많이 메시지화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간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선포를 하는 거죠. 이것은 사도행전 22장뿐만 아니라 26장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메시지를 전하는데 왜 이런 간증을 들려주시는가? 그 간증을 함에 있어서 독특한 이점들을 발견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얘기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아주 강력한 선포가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확신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간직하게 되었던 그 강한 확신, 이것을 우리는 체험적 신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기 삶 속에 개입하심, 이런 것들을 간증 속에 드러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이지를 넘겨서 각 줄을 보면 간증의 4요소가 나오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이 어떠했는지, 또 예수님의 필요를 어떻게 깨달았는지, 어떻게 나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 간증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게 되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 일어난 삶의 영역들이 어떤 부분에 역사를 하셨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그 비전을 나에게 어떻게 심어주셨는가 하는 등등의 얘기, 모두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개입하신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짧은 간증을 찾는다면 아마 요한복음 1장에 드러난
안드레나 빌립의 간증을 들 수가 있는데요. 내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말씀하신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짧은 간증이지만 제일 확실한 간증이에요. 이에 비해서 바울의 간증은 비교적 상당히 긴 편입니다. 또 바울의 간증이 갖는 특성 중에 하나는 상당히 논리적이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가지를 치지를 않습니다. 그냥 쫙 물 흐르듯이 어떤 목표를 두고 그대로 논리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간증의 모습이에요. 개종 전과 또 개종 사건, 개종 후,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리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간증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을 만난 사건이 특별해져.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 이런 간증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간증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의 사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뭐 빌립이든 또 바울이든 간증의 길이가 짧든 길든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만난 예수의 얘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를 만났고 지금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또 앞으로 이끌어 가실 내가 만난 예수의 얘기, 남에게 들려줄 수 있는 나만의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얘기가 간증 속에 분명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랬죠? 우리 앞에선 우리의 간증을 듣는 상대를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관한 얘기를 듣고자 하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랬습니다. 대답할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에요. 삶의 얘기. 그리고 그 간증을 할 때는 어떤 태도로 하게 되냐면 온유와 두려움입니다. 온유. 그 온유 속에는 우리의 거친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성령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삶의 얘기들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죠. 그 속에서는 어떤 자신의 교만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 결국은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는 두려움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혹시나 그 속에서 나의 잘난 부분, 나의 교만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이 언어 속에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간증성에 다른 것이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항상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늘 온유한 마음,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런 간증을 늘 준비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짧든 길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개입하신 얘기들을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내 삶 속에 있었던 하나님 메시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얘기는 내 삶 속에서 늘 감격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바울처럼 극적으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간증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얘기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거든요. 얘기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듣는 사람도 정말 기쁨으로 듣습니다. 참 귀하죠.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얘기가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아마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저마다 이런 얘기를 한두 가지 정도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간증을 나누기입니다. 자신의 삶의 간증을 나눌 때 보면 다 저마다의 독특한 하나님의 만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하러 가면 제일 밋밋하게 여기는 분이 누구시냐면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이에요.
얘기하라고 하면 특별하게 간증할 게 없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어 놓으니까 언제부터 정말 예수를 내가 믿게 되었는지 그걸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태어나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었고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성도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분명한데 특별한 간증을 잘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도 분명히 간증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간증인지 모릅니다. 가장 큰 은혜죠.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이죠. 부모가 다니라고 해서 다니고 있다? 아니에요. 설령 부모의 간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붙잡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예수 믿는 집안과 상관없이 지금 나 자신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억지로 다니게 했다고 해서 내가 다닌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지금껏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가 거하고 있는 마음이 드는 것도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입니다.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아주 강력하게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믿는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해서 다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곁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이 순간까지 교회 속에 하나님의 품에 머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태신앙이든 또 기억도 없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분명히 그래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삶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생생한 경험들을 하나하나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분 예외 없이 나누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삶의 메시지는 삶의 교훈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보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놀라운 보배와 같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도 있고요. 또 돈의 부족한 상황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신 것들도 있고, 또 고통이나 슬픔 또는 우울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다림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질병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큰 낙심이나 절망을 통해서도 무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 깊은 교훈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벽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도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각자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교훈과 깨달음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 또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삶의 메시지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전도를 한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깨달음, 이런 교훈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문제, 또 문제 속에서 찾아왔던 어떤 유혹들을 또 이겨내게 하신 그 놀라운 교훈들, 늘 우리에게 배우게 하신 그런 교훈과 성찰들을 모든 삶의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교훈과 지혜들을 그냥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그런 교훈들은 나누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죠. 우리에게 주신 지혜들을 서로 나누는 것은 삶의 메시지를 더 풍성하게 담아내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 경험하고 배우기에는 우리 인생의 시간이 너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다른 삶의 영역 속에서 서로가 겪은 얘기들, 그 삶의 메시지를 서로 나누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얻었던 지혜와 교훈들을 책으로 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여러분들이 독서를 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그 교훈과 삶의 깨달음들을 그냥 나누는 작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펴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메시지를 나누는 방법이에요. 또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지혜와 교훈들을 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삶의 메시지를 나누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요즘은 전도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옛날처럼 전도지만 나누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전할 복음을 아주 정갈하게 담아서 지금 영상을 통해서 나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도구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메시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강동구 지역의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에 거하고 있는 이민 사회에서도 여러분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전도하기 좋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내가 전도하라 그랬을 때 꼭 내가 지금 시장에 나가서 전도지 들고 전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방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담아서 유튜브를 하게 되면 아마 나라와 민족과 열방 속에 여러분은 골방에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지금이 이 시대예요. 놀라운 일이죠.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현대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굉장히 실질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나누지 않더라도 삶의 교훈들은 일기처럼 잘 기록해 두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솔로몬도 그가 얻었던 교훈들을 잘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얻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얻었던 지혜와 교훈들을 잘 정리를 해놓으면 그 글을 읽는 우리의 후손들이나 혹은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름다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한 절 읽고 넘어갈까요? 잠언 25장 12절 말씀.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경험자가 들으려 하는 사람에게 해주는 경고는 가장 좋은 금으로 만든 보석보다 더 귀하다는 것인데, 지혜와 교훈을 서로 나누게 되면 인생에 보석을 얻는 것과 같은 아주 귀중한 가치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삶의 메시지는 거룩한 열정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잘못됨을 개혁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법도를 전하게 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을 주신다.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다. 앞서 나눈 적이 있는데 영어의 열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엔데오스라는 단어, 거기서 나온 단어인데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열정이 전이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그 에너지가 우리 삶에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정은, 우리 가슴 속에서 피어나는 그 하나님의 열정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열정을 아마 느낄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습니까? 복음의 열정을 우리가 느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을 보면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시는 분이세요. 곤비하지를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면 오늘 우리도 뭐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힘을 얻으면 우리가 피곤하지 않아요. 열정이 생겨나게 되고, 그 열정이 뭡니까? 결국 우리 삶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달려가는 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는 거죠.
삶의 열정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결국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렵병이라는 게 없어야 됩니다. 처지는 삶이 없어야 되는, 너적거리는 삶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삶에 그만큼 생동감이 넘친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삶의 메시지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의 생명력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모든 삶의 에너지, 삶의 열정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안겨다 주신 그 삶의 열정이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도 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메꿔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삶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쁨과 감사와 그분을 향한 찬양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을 선포하며 삶의 메시지를 나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열정은 생명을 살리는 일과 연결되었을 때 가장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열정이 나타나게 될 때 아마 그것은 가장 강력하게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생겨나는 거룩한 열정. 시편 69편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정이 내 안에 뜨겁게 타오른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그 열정을 나누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신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열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열정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확장하기 위한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은사를 주신 것도 바로 그런 열정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아주 독특한 열정들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확장하기 위한 열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열정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자석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을 주셔서 그 열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힘이 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정이 생기는 것은 그 믿음의 열정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 있죠.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그 복이 뭐냐면 아슈레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슈레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을 의미하죠. 복 있는 사람을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리고는 결국 하는 일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은 곧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열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은 기도도 간절하게 해야 돼요.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정말 뜨겁게 합니다. 찬양을 정말 뜨겁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항상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자 하는 갈망, 영혼에 대한 목마름, 그런 열정들을 내 속에서 화로처럼 간직하는 일입니다.
비록 사역적인 열정은 다른 분량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다가가겠다라는 열정은 누구보다도 뜨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충만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뜨거운 영적 기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불일 듯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이 거룩한 열정을 항상 가슴에 품고 늘 거룩한 열정을 늘 나누며 삶의 메시지로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삶의 메시지는 실질적으로 복음을 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개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모든 경험은 거룩하게 한 곳으로 담아내는 것은 바로 진리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간증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교훈이 유익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복음 때문이고 우리의 열정이 의미 있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복음 때문이에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덧입어야 하고 이 복음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재를 읽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삶의 목적을 갖게 되며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이다. 이런 내용에 해당되는 모든 영역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어떤 분은 창세기 1장 1절이 복음이 될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한 절로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어요. 그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누군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밑에도 읽습니다. 삶의 메시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복음을 그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나의 삶의 메시지로 주님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를 복음으로 끌어당겨야 한다. 복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간증, 교훈, 열정, 그리고 복음으로 빚어진 삶의 메시지를 나누라. 삶의 메시지 중 복음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나 때문에 천국 가게 된 사람이 있는가? 천국에서 나에게 감사해야 할 사람이 누군가? 나를 천국 가게 해준 사람을 천국에서 제외하게 할 것을 상상해보라. 그때 추억하게 될 것이다.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한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었는지를.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삶의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간증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삶의 교훈이 필요한 사람,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주신 삶의 복음, 실질적인 내 안에 심어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필요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분 삶의 메시지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사역,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의 메시지를 나누면서 그 영혼을 건져내게 되었을 때 장차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의 보좌 앞에서 생명을,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들므로 우리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됨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생명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